그런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간조 현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마침 물 빠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또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갈대밭 도화 사건,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갈대밭이 이 홍해의 이제 주된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딱 이야기만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해가 안 간다? 초자연적인 현상,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쥐어 짜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원만 5천 명이지 장정의 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먹이고도 12가마줄이가 남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거는 어디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딱 내놓으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들도 선뜻 그러한 상황에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싸갖고 도시락을 딱 내놓자마자 감동이 돼서 서로 갖고 온 그냥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먹은 거다. 전부 점심 싸갖고 왔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나름 합리화시켜서 이야기를,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비판받아야 되고 정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런 주장을 하셨나. 이 김장훈 목사라고 하는 이 분의 독자적인 성경 열구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일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근데 이 공일왕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누구냐 그럼 1908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자유주의 성경 해석을 도입하여 가르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노에는 장로교회의 선교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고 최초로 한국 교회에서 추방당한 선교사가 되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 오늘날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25년도에 최태웅은 천례지성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교회를 비판하고 한국적 신학을 모색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비판으로 초지일관에서 뭐를 그가 문제가 되냐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를 들여온 김규신과 같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조선의 구원을 교회에 의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의지하라.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35년 12월에 복음교회를 창설해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선적, 주관적 성경 해석, 그리고 무교회주의적인 교회 행정을 주창한 이 최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다. 일탈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단 문제가 이제 30년도에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교회 안에 이제 신비주의적, 광신적인 신비주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이단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왜 이러한 그 이단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보시면 일본 제국주의 하에 가진 핍박과 또 박해를 당했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 운동을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산과 들로 나아가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신앙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소위 엑스터시 광적 신비주의 이제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 이제 원산에서 유명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예수님이 신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2020년도 이 3월 6일자의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2020년도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됐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50여 명이 됐다라고 해요. 지금은 또 더 많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인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엘리야다, 다윗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칭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27년도에 유명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이제 들어갔다. 예수가 내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위 여기 보시면 입승과 방언, 예언과 신유 등을 자행했고 그리고 32년도 한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도 지역에서 평안으로 와가지고 강신극을 꾸몄다라고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강신극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그 무당 강신굿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이 이제 무당 그 신내림을 위한 이제 굿하는 거 강신굿. 그것처럼 마치 예수가 자기 몸에 이제 신내림하는 것처럼 그러한 강신극을 꾸몄다. 먼저 주장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돼요. 뭐 모신 모녀의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타건에서 뭐 어떠한 뭐 이 한명준이 6월 9일 모녀와 결혼할 것이고 270일 후에 34년 3월 백주를 차지할 대성자 광진을 낳을 것이고 박승거를 모녀와 결혼하여 석양을 차지할 대성자 광채를 낳으리라. 뭐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무리를 빚어서 평양노예에서 이러한 비성경적 원리를 입힌 한준명을 이단자로 이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적 신비주의가 결국은 뭐예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5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긴 이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유명한 이제 문선명과 박태선이 이때로부터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박태선은 50년대에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전국적인 부흥회는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다. 일부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그의 집회에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세가 점점점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박태선은 연속해서 2, 3년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자기의 이제 그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부천의 어느 한 동네 신앙촌을 건립했다. 그래서 자칭 동방의 의인으로 자기가 이제 군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앙촌의 기업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성경적인 해석 결국 뭐예요? 피가름의 율락행위 이 영향을 받은 것이 문선명이 통일교잖아요.
피가. 예. 어떡해.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착취를 하고 성을 또 유린하고 군중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 실적으로 최면술, 안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56년 2월 15일 날 예수교 장로의 경기 노회가 결국 박태선 집단을 이단으로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태선은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5년도에 한국 예수교 전도가 부흥협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결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기독교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단적 집단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감람나무다. 어떡해. 예, 시간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내가 감람나무요, 어떡해. 동방의 의인이며 자신이 형성한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감추었던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의 소사, 덕소, 경남의 기장에 신앙촌을 건립했다.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0년도에 박태선은 이 전도관을 한국 천부교로 명칭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비둘기로 대체했다. 예.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로 십자가를 대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새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이탈되기 시작해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거기서 같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세력들이 쪼개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는 쇠락을 거듭하더니 결국 90년 박태선 사망을 계기로 결정적인 쇠락의 길을 이어갔다. 근데 뭐 박태선이 죽어도 그 수하에 있던 또 사람들이 분파를 이루어서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선명이 이제 이어받은 거죠. 결국 보면 국내에서 이제 포교 활동이 어려워지자 사실 통일교는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포교 활동이 되어 있고 해외에서 더 많이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에 포교 활동을 이제 문선명이 시작했는데 1970년대에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포교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미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바꾸고 서서히 미국의 중요 도시를 순회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문예수다. 오메. 네. 아이고. 박태선은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이 문선명은 자기가 이제 문예수다. 자칭 이제 제림즈라고 자기를 부각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자기를 드러낸 다음에 70년도 말에 한국 사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먼저 국외에 포교 활동을 해서 이제 이 세력을 구축하고 세력이 커지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국내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이 통일교는. 그래서 이단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60년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박태선, 문선명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이. 예. 그러면 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단들이 또 형성되었다. 끊임없이 또 다시 다른 이단들이 또 생겨나고 이단에서 쇠퇴와 또 어떤 게 또 이런 또 흥황을 거듭하다가 또 반복되면서 또 다른 이단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예. 그래서 60년부터 이단들의 활동이 있어 왔지만 20년 동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잠잠하게 그냥 조용하게 활동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의 특징은 오늘날처럼 막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사회적 야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활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단들이 이제 한국 교회 및 사회에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일탈의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신찬 구원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신찬이 61년부터
네덜란드 출신 선교자 빌수기의 가르침을 어. 이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권신찬으로부터 시작된 구원파가 이제 분파돼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박옥수, 이제 이호환, 유병원 이제 이렇게 다가 나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각기 분파된 구원파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귀신혼으로 유명세를 탄 김기동 성락교회 65년도에 설립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자신의 교훈을 퍼뜨리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기독교 총회인가에서 김기동 목사 또 여기 보시면 또 이명범이라고 하는 그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레마선교회를 창설한 또 이영범 목사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큰믿음교회 변중훈 목사 다 이단으로 이제 규정됐었는데 그 2016년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다시 이제 이단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김기동 목사의 바톤을 이어서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귀신론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제 시인하고 바로잡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변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래는 성결교단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백석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뭐 하면서 뭐 우리 학교 교단 뭐 저김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바가 막 하면서 그때 막 제가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원래 출신이 성결교단 출신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성결교단에 몸담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주장했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어떤 교리들이 장로교단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온 이단에서 제외시킨 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장로교단의 입장에서 성결교단에서 몸담았던 목사의 가 주장했던 교리들을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마다 교리적 그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뭐 이단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해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2016년도에. 근데 어쨌든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규정했다가 또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또 이단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김기동 목사에 보면은 베레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베레아 국제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도 배웠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한참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 김기동 목사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저희 집에. 여기 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신학도 하라고 막 할 정도로 막. 그리고 지금도 이게 안 빠져나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저 목회할 때 처음 초창기 목회할 때 저희 집에 이 베레아 책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거를 너 목회할 때 도움되라고 가서 보라고 저를 다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싫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받아와서 그걸 다 버렸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버려야겠다.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저 언제 버리지? 내가 저 어떻게 버리지? 제가 고민하다가 책을 주시겠대요. 그 이제 넙적 받아갖고 와서 그걸 다 버렸어요 제가. 근데 다행인 거는 집에 오셔가지고 너 책 어디 가냐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찾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제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레아하면 제가 좀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제자 중에서 이제 이 귀신간을 전파하는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잘못 나온 거 이명법이 아니라 이명범이에요. 이명범이 한 예가 된다. 레마선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부가 13곳이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 300
200여 명 이상으로 막 모였다. 예, 더 많이 막 모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영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일 신학대학교 대학교를 세워서 정통 교회 안으로 이제 은밀하게 확장시켰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꿨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참 멋있죠 이름은. 예. 도심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건물 외관이 똑같아요 보면 그죠? 예, 이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예, 간판 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기 국어원에 앞에도 크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토요일날 왔다 갈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심지를 파고들고 있다. 속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활동하는데 유사한 맥락을 따르는 조직으로는 이제 비슷한 류 예, 이단이 또 누가 있냐면 박명호의 한국농촌복구회가 있다. 예, 엘리야 복음선교원이라고 하면 딱 이게 금방 알잖아요, 그죠? 엘리야 복음선교원, 예, 한국농촌복구회. 예. 그리고 이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으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화를 거론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제 다른 기타 이단들도 뭘 좀 조심하는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악질. 예, 악질 중에 상악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신천지 접근 금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을 정도로. 교회를 다. 예. 그리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이제 은혜력 교회의 신옥준 목사.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이단들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각함을 넘어서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단을 분류해 보면 한국교회 계열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계열별로 분류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 이 이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단의 이제 결국은 원래 그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떤 분파들이 생겼나. 예, 그래서 이제 통일교 계열, 문선명 계열을 보면 일단은 이제 통일교에서 이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정식 명칭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 전진아의 생명교회, 그리고 이제 일명 JMS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또 통일교 계열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안식교 계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다음에 안상홍의 죽은 이제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교회, 장길자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농촌 복구회, 엘리야 복음 선교 박명호 등이 안식교 계열이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계열은 보면 21세기 선교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그리고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아까 말씀드린 이명범의 레마 성서 연구원, 그다음에 4단계 회계론 박무수의 부산제일교회 등이 베레아 계열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관 계열은 한국 천부교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박태선이. 그리고 기독교 대한기업 장로회라고 하는 이제 간판을 걸고 하는 동방교, 그다음에 대한기독교 장막성저 유재열, 한국기독교 에덴성회, 채빛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영생교 승리재단 조희성, 이거 유명하죠 영생교 그죠?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 장막성 이만희, 또 전도관 계열입니다. 구원파 계열을 볼게요. 권신찬 기독교 복음 침례,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대한예수교 침례 서울중앙교회 이요한 등이 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 계열은 세일가공회, 대한예수교 오순절 성결회, 1월산 기도원, 새하늘교회, 사자교회, 서울
중앙침례교회, 은혜롭교회, 신옥주가 있고 직통계시 계열로는 만화통화교, 뭐 주영교회, 아가동산, 대복기도원, 서울평강교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야, 명인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익히 알고 있는 이단 교회와 이단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영성훈련 계열로는 반비리아 수수꾼 훈련원 이선아, 새생활 영성훈련원 아시아교회, 예수왕권 세계선교회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9개의 이단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례가 여호와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안식일교 등을 이제 거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단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내지 만약에 이번 학기 다 못하면 다음 학기까지 해서 두 학기에 걸쳐서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이단들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이단들을 한번 서면으로 이제 교환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그 교주의 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완전 파헤치는 이런 다큐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세뇌당하고 미혹당해서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갈갈이 다 찢겨지고 상처받고 찢을 수 없는 상처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기 실체를 낱낱이 이제 파헤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상 때문에 좀 오늘 쭉 가볼게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16년도 이단으로 정제된 김장훈 목사 이후에 30년대부터 이제 이단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50년으로부터 20년 동안에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나타난 이단들이 80년을 거쳐서 90년대에 이르면서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이제 큰 타격을 입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단들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50년에서 60년대에는 16개 정도 이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80년부터 90년에 걸쳐서 이단이 출현했는데 24개. 그리고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에 왜 이 시대가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이단들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요 시기에 80년, 90년 요 때에 이제 이단의 모태애들이 될 수 있는 그 이단을 통해서 이제 분파가 된 것이지 요 때에 이제 그 모태격인 그 이단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 그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 그 당시에. 그래서 45년 해방 후에 한국교회가 외적인 시련과 싸워했다라는 거죠. 45년 해방, 6.25 동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교회도 역시 많은 고통을 당했다. 6.25 동란은 기독교를 포함한 전방에 걸쳐서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60년 4.19 학생 의거, 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정치적인 독재 체제하에 급속한 그런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한 많은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물질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의지할 수 있는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다.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오늘 지금도 보시면 지금 정치 상황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좌우의 어떤 대립을 떠나서 이제 체제의 싸움으로까지 체제 전쟁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고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뭐 총칼 들고 대포 뭐 탱크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전쟁이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실질적인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라고 해서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북한과 어떤 그런 막 압박이 막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영향력들이
예, 많이 막 미치고 있잖아요. 중국의 세력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 국내의 정치가 많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 틈을 타서 한국 사회에 암약해 있던 그런 간첩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오늘날 같은 이 시기에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간첩이 옛날에나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있고 지금 민노총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면 다 드러나잖아요.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사건들. 예, 그리고 막 민노총 같은 경우는 간첩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완전 지령문을 올려놔요. 민노총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에 했던 막 촛불 집회 이런 게 사실은 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다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깨기 위해서 특히 엄청나게 많이 막 전 정권 때는 막 엄청나게 일본과의 관계가 막 살얼음을 막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껐하면 막 주한미군 물러가라, 막 철수하라, 민노총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효순이 미순이 사건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미군 물러가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법부에도 정치적인 그러한 판사들이 쫙 깔려 있고 편향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안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들이 이제 그래도 깨어났다는 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국을 탄핵 정국을 안정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이 주체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치인들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정치인들도 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혼란한 틈 속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결국은 알고가 쭉정리가 막 갈라지듯이 싹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숨어있던 간첩들, 암약적으로 활동했던 막 종북 세력들, 이러한 막 그 세력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이 확 드러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재창조될 수 있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정말 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 대통령 때문에 울어본 적이 지금 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대통령 때문에 울어본 적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나 그 당시에 진짜 6.25 동란 이후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또 종교적인 그런 의지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거로 인해서.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을 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 이제 막 절감이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이단 교리 강해로 기성교인들을 미혹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회 분파로 시작된 JMS의 정명석이 보면은 원리 강론을 모방한 30개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정명석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참 젊은 여성들 그렇게 누리는 애요. 이 정명석이. 그리고 구원파의 박옥수 이호환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신천지 다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피해를 끼친 이단이다. 이들은 각기 구원의 교리를 저들 나름대로 만든 독특한 이단 교리서를 통해서 기성교회를 공략했다라는 것이죠. 이영범의 레마선교회, 이장님 다미선교회, 류경수의 세계보구마 다락방 전도협회, 예태예의 미국 엠마우선교회, 박철수의 세상활 영성훈련원도 저들만의 독특한 성경 교리 강해를 함으로써 기성교인을 유인하고 이단화시키는 전략을 했다. 이단들의 성장과 정착 배경에는 자칭 성경 공부라는 체계화된 이단 교리 공부를 하는 데 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하고 실제로 궁금해하고 목말라는 그러한 이제 기성 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또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쉽게 넘어가다는 거죠. 크게 부흥했던 한국 교회 이단들이 근데 이제 사라지는데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이 성경 교리들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허구성이 폭로가 된다. 예. 한국 교회가 미혹하는 이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물론 뭐 말씀은 이렇게 이제 프리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단에 안 넘어간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설령 이단에 딱 끌려가서 앉아 있어도 막 듣다 보면 저거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고 자꾸 막 사인을 보내주고 자꾸 막 거부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한국교회 이단이 발생한 요인 5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성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분열입니다. 두 번째 신학의 빈곤, 영적 타락,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기복 심성, 뭐 이건 이제 기인했다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단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단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가 이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교인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물론 가르치지만 이단들에 대해서도 주시를 시켜야 한다. 예, 그래서 뭐 외부 강사, 이단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뭐 일회성 내지 단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교회 담임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목회자가 먼저 건전하고 올바른 영성과 윤리적인 삶,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죠. 이단들의 특징들은 한결같이 교주들의 그런 삶이 윤리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한 건 당연한 거고, 비성경적인 삶과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사단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흔드니까.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올바른 영성, 윤리적인 삶, 경건한 생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와 알림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워낙 요즘 이단들이 겉으로 다 보기에는 저 이단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또 오히려 정통 교회보다도 더 잘 꾸며놓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많다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기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 미혹의 힘이 끄는 힘이 너무나 제가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외관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예, 유사한 이단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예, 이단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본질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이단은 근절될 수 있다. 교회 부조리, 부패, 영적 능력의 상실, 이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결국 이단이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성의 회복,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의 성경적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지키는 그런 본연의 성도로서의 그런 의미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 교단 차원으로 보시면 일단 교단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목회자의 배출을 지향해야 한다. 너무 막 찍어내듯이 목회자를 막 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 총회는 이단 연구나 대책을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목회자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뭐 부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교회적으로 목회자 교단적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이제 그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금 바로 세우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단 한국교회의 과거 시기적으로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단들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또 이단들이 분파가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이제 교환으로 따로 안 만들어 그 이단 가운데 이제 그 정명석 JMS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으로 죄송하지만 방송 송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